예,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고 이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는 과거에는 바라보는 어떤 한 날이에요. 그런 날이 찾아올까 싶은 어떤 고난 속에 바라보았던 그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왔고 이제 과거는 뒤돌아보는 회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와 대조되는 것이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재앙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내일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라는 현재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현재가 여기 124편의 그때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정말 일로 인해서 앞날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나쁜 일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상이 되는 그런 시간. 그런데 그때가 이제 지나서 이제가 됐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때를 지금 되돌아보게 만들어준 계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첫 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견딜 수 없었던 상황이 이제로 바뀌어서 지금은 되돌아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 경기에도 보면은 미식축구 같은 게 대표적인데 팀마다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승리가 자기 것이라고 아마 믿고 하겠지만 저마다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자기 편이 되어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객관적인 어떤 진리여야 되고 기준이어야지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그럼 하나님이 이 편이 되실 수도 있고 저 편이 되어 주실 수도 있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이 이제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얻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전하고 다니면 그거는 허풍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매번.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공허한 소리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스스로 이 말을 하기도 힘들어 할 거예요. 어떻게 더 그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만 일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은 체험하고서 고백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장 좋은 예를 하나 살피면 시편 42편, 43편인데 시편 42편, 43편에도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소리가 나와요. 거의 3번이나 이제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소리가 42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내보일 수도 없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이라는 것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그런데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셨다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 내 편으로 역사하신 삶이 있었습니다. 또 11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고백인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삶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3편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니까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지금 이런 되풀이되는 말을 내뱉고 있었는데 5절을 보면은 이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라는 그 고백도 체험에서 나온 건데 그 체험은 무엇을 근거로 한 체험이었겠는가? 오늘 42편, 43편의 근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8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도우심이라는 체험.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동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종교라는 허우대를 입고 살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하는 것 같은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이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체험하는 걸까?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뭐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야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저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렇게 막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도우심을 체험한 사례들이 쭉 나와요. 물론 비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거기서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례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건들이었는데 그 도우심을 얻게 된 방식이 또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도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과 관련된 주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 시편도 똑같은 거예요. 내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도다.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었느냐? 주님이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면 할 때 어떤 이름인가? 오늘 8절이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왜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붙였을까? 무슨 미사여구가 아니었을 텐데. 이거는 천지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사를. 그거를 알고서 세상 경영자가 누구시며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알고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할 영역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 도움을 못 얻는 일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밖이어서, 예외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6편에 나오는데, 우리 시편 56편 9절의 말씀.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신앙이 있으려면은 그 체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시편 56편 9절의 말씀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편인지를 알았을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을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물론 없으면 기도 응답도 없겠지만 기도를 기본으로 하고 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거기에는 기도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 자격? 아니 무슨 기도도 자격이 있는가? 기도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이나 탐욕을 품고 간구하면은 그런 거에는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자격이라는 거는 기도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자격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시편 20편이에요. 시편 20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여기 이제도 체험하고 알게 된 건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고 누구와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매우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에 얼마나 사람들이 의존했냐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들의 모든 소원을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갔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전에는 몰랐다. 왜? 체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이름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이제 거기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세상은 응답을 받는 그 방편이 달라요. 병거와 군마 뭘 뜻하는 거예요? 힘입니다. 힘으로 응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가 다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칩니다. 3절에는 맹렬한 노여움으로 달려듭니다. 4절에는 물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5절에는 물이 넘쳐버려요. 6절에는 이빨이 씹어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니까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붙들어버려요. 이게 다 힘이에요.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지만 힘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립니다.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께 끊겨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또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이네요. 5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끊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어질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완전히 상반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들도 다 기도해요. 대상이 우상일 뿐이지. 그런데 우상에게는 우리 같은 응답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급하면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만 하면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야, 뭐 저런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을 하는 거야. 저런 만큼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지. 저거는 기도는 비능동적인 거야. 응답 없어. 저렇게 해봐야. 답 없다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보는 시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비현실이에요. 그게 무지하고 미련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냥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이 뭐 전혀 효력이 없고 아무 역사도 없는 비현실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계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라는 이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때와 이제가 분명하게 갈려질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움이 그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가 기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에 나의 모든 간구를 두어야 되고 천지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알고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삼 깨닫고,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나는 벌써 망하고 벌써 휩쓸려 갔을 인생이었어. 그런 것을 깨닫고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또한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에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체험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곤고할 때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